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9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푯대를 세우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길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역사를 이루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죠.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해석의 축복입니다. 즉 어떤 사항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느냐. 우리 해석을 하는 데서는 기준이 작용하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고 논리는 능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것은 쉽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안 된다라는 사람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된다는 사람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건 뭐 간단한 긍정처럼 이런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내 은혜의 세계로 인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온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깨닫고 나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보이는 이와 같은 은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 오병이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9날째 한 발자국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꼭 나에게 닥쳐오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라는 게 참 애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부터 이때까지 어떤 일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고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당위론적인 삶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애를 써야 되고 의도적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늘 죄악의 요소뿐이니까 그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법으로 우리를 복종시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내 꿈과 나의 현실은 점점 가까워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어릴 적에,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 때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일하고 했는데,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내 꿈과 그리고 나의 현실은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은 나는 이런 작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와 같은 필부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휩싸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느끼는 꿈과 현실의 괴리, 이 넘어서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논리를 내 논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내게 있어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바꾸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잖아요. 눈앞에 놓여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 가운데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놓고 봅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 놓고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기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린 오병이어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 모르는 사람 없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니까 간단히 먼저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저녁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 무슨 떡이 있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어? 무슨 준비가 됐겠어?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은 인간의 수준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론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과 논리와 그 세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유 이걸 어떻게 무거운데 이걸 들어. 그러나 힘 있는 사람 번쩍 든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란 말이에요. 네, 어제도 우리 수능고사 보는 아이들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은 참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늘 위축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심었습니까? 뭐 잘 심은 사람 뭐 있겠죠. 그러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의하는 이와 같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저 많은 사람에게 무슨 떡을 주겠어? 그들이 배고파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주실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영적인 논리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비로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너무 가엾은 자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용서받고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각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각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열린 상담 학교 열려서 제가 거기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 시간마다 매주일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본 그림 하나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뭔 그림이냐면 인도에서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분필을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엄마 그림을. 그리고 그 엄마 뱃속에 자기가 그렇게 꼬부리고 있는 거야. 그 그림을 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그 안에 가서 배에 있는데 엄마 태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 가운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참 많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엄마를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다 그런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도움과 구원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태를 그리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엄마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꼬부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 원하는 것을 이룰 데가 없잖아. 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런 것이잖아. 따라서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 아픔을 알고 우리의 시련을 알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좌절이잖아요. 도대체 내 꿈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남은 시절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다는 것. 빌립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은혜는 계산을 해내는 것단 말. 가장 지혜롭잖아. 딱 보니까 5천 명,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계산하면 대강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대강 계산하면 1인당 5천 명이 2천 원어치씩 먹으면 돼. 그러니까 딱 정확히 계산하잖아요. 2천 원어치씩 필요합니다. 5천 명이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딱 금방 계산해내는 거. 근데 이것은 인간의 탁상공론이에요. 돈도 없고 돈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5천 명 먹을 떡을 어디다 예약해놨겠어요? 그 떡이 어디서 사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런 탁상공론하고 살아간다고. 머릿속에서 이러저런 계산하는데 탁상공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탁상공론 해놓고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가능할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현실 가능한 계산은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기적이 아니죠. 일상이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사람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벌써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일 것, 소년이 안 갔으면 돌멩이라도 들어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자꾸 내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 모든 주변 상황이, 내 모든 인맥이 그 내 여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정말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비약을 이루는 거죠. 늘 말하자면 역사는 밋밋한 가운데 비약, 밋밋한 가운데 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비약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 한 줄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때 황무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런 한순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안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혀 그게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간구하고 사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계산 가운데 며 있잖아. 우리 계산 잘해야 돼. 계산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계산을 잘하되 마지막으로 우리의 셈법의 종교를 하나님의 셈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아이에겐 전부였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내 주변의 상황에 비해서 우리는 왜소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왜소함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왜소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의 이전. 그러니까 왜소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우리가 5년 동안 해도 안 돼. 그럼 내년에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이 무슨 성경을 썼겠어요? 무슨 성경을 썼겠냐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던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과정을 거쳤잖아. 수많은 실패 좌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총의 백성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뭘 하겠어요? 이 어린 소년이 주님 앞에 또 그것을 인도하는 안드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소외감이에요. 소외감이란 말이에요. 아이솔레이션. 이 소외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슬픈 것은 소외감. 모두로부터 소외받았다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가지고는 근원적 소외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은요, 정말 혼자 있을 때, 이 고립됐다고 생각될 때, 소외됐다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분리되잖아요. 분리는 죽음이잖아요. 연결은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이고 소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소외됐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강해지는 거란 말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의 그냥 필부고 그냥 감나물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냥 할 일 없이 뿌려놓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김항희 씨가 우리는 어디서 누구면 무엇이 되어 만나려는가 하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 수많은 점들 찍어놨잖아요. 그 화면 전체에. 근데 하나하나 생각하고 찍었다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하고 점을 찍은 거야. 그 캔버스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 뿌려놓은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찍어놓은 것처럼 뿌려놨단 말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린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헛된 기대를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다. 이게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어도 이게 떡을 떼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뭐하러 그 12광지를 주스라고 하겠어요? 은혜의 남용을 막는 거죠. 그래요. 아니 언제든지 그 기도만 하면 다 돼. 이거 아니잖아. 기도만 하면 다 돼. 이거 아니잖아. 나머지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사용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한탕주의가 아니야. 기도 한탕주의가 아니야. 우리는 마지막 것까지 또 하나님 앞에 챙길 거 챙기고 주술 거 주고 우리가 관리할 거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아예 기도 한번 하면 돼 하고. 학생이 기도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기도했으면 책상에 앉아라도 있어야지. 학생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 보러 가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삶의 성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까지가 기도야.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마지막 최종 결과가 아니라 상태라니까요. 믿음은 상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과정 그리고 이루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목표가 있어 가야 돼. 도저히 갈 길이 없어. 그럼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는 굴러가든지 기어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닿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 날개 아래 태워서 저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시도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에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그러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갔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헛된 기대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오병이언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뭐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다 주목해서 우리 2층, 3층, 4층, 5층 우리 전부 계신 분들 다 우리 화면을 주목해 보시고 전부 주목을 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오병이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게 오병이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중하게 주님께 그것을 드리세요. 나를 드리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병이어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쓰임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옵소서. 여러분 어떤 순간까지도 쓰임 받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쓰임 받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딱 단어 하나로 바뀝니다. 사람의 인생은 문장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한 문장이 가슴에 딱 들어오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한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딱 한마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그 한마디가 옆에 사람에게 전해준 한마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전 누가 가끔 가다 뭐 이렇게 책 하나 쭉 찔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같이 집에 가다가 보면은 또 내가 안 본 책이 이렇게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우연히 들다 이렇게 보면 생각이 바뀌는 책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슬쩍 한번 이렇게 스쳐봤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그런 얘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남의 그런 마음 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행위를 보고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잖아. 맞죠? 그게 선언적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 교회예요. 남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내 삶을 통해서 느끼도록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병이옵니다. 내가 오병이옵니다. 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